특별하게 따로 오늘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순장반 다락방에서 늘 하는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없으면 내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있는 말씀들 같이 우리 본문 교도하겠습니다. 고전 12장 12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순장님들도 저기 오늘 공격자 목사님들도 9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그와 같으니 그리스도도 13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25절 몸 가운데서 동생이 없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60절도 함께 오늘 우리 7천여 명에 참여하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앞에 이 순장을 대해 조금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평가할 때 뭐 이런저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교회의 순장만이 저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함께 말씀 사역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가 옛날에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미국 처음 가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대학교 한 30명쯤 모였어요. UCLA, USC, 칼텍 이런 똑똑한 애들 모였는데 보니까 양육 체계가 없고 영적 재생산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캠퍼스 모임의 개념이 없고 여러 가지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학생 사역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하다가 갔으니까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10명 정도 키맨이 있어갖고 제가 먼저 10명을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제가 붙잡고 먼저 한 달 정도 훈련을 하고 바로 주일날 말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자꾸 모여오니까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을 인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선배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야 그 당시 제가 전사 시절이죠. 오전사 야 나는 젊은이들 앞에 놓고 30분만 설교해도 애들이 주리를 들고 다 도망가는데 도대체 오전사는 무슨 능력이야? 애들을 5시간씩 붙잡고 있냐?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축성돼가지고 아니 사랑의 교회에서 1년 제자반하고 그 다음에 1년 사역반하고 2년 해가지고 말씀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다락방 순장으로 영혼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는 그래요. 나는 7년이나 신학을 해도 아직까지 성경 나무 다 모르는데 어떻게 2년 했다고 해갖고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느냐고 그런 질문을 해요. 다 비슷한 질문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크리스찬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소위 영어로 informed Christian,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conformed Christian, 어느 교단에 딱 맞는 사람, 장로교면 장로교에 딱 맞는 사람, 순복음은 순복음에 딱 맞는 사람, 침례교는 침례교에 딱 맞는 사람, 감리교는 감리교에 맞는 사람. 우리가 그런 어떤 교단에 맞는 사람만 만드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informed Christian이나 conformed Christian 만드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transformed Christian 만드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대회에 참여하여 먼저 우리 순자님들이 변화의 영역을 맛보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순장반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영적 변화의 산실이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몇 번 세례식을 거행할 때 꼭 간증을 합니다. 세례식 거행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많은 경우 다락방 순장님을 통하여 너무 큰 영향을 받고 다락방 순장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많이 살았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또 그런 사람들만 간증을 시키기도 하지만 참 이게요. 다락방은 영적 변화의 산실이다. 영적 변화의 산실이다. 그러면 이 다락방이 영적 변화의 산실이 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가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강점 가운데서 예배, 교리, 그 다음에 교단 이런 강한 편인데 복음 전하람 다 손방이에요.
비전이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반 사역과를 마치고 이 다락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복음이 있고 훈련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변화의 산실을 갖게 되는데, 영적 변화를 하면 우리가 두 가지 툴이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툴이. 하나는 뭐냐? 소그룹이라는 게 있고, 스몰그룹. 또 하나는 뭐냐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소그룹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소그룹은 뭐냐? 자,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 목사님들 다 생각하기 사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척하고 한 2,000명 모일 때, 수요일, 저는 개척을 했으니까 그 이민교회 같은 데는 수요일 날 모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도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모일 때, 4,000명 모일 때도 수요일 예배를 적어도 500명은 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30명, 제 사역반 식구들하고만 30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00명하고 30명 당신들하고 바꿨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뭐 몇천 명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훈련하면 내 대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로 3,000명의 순장님들이 내 대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갖고 가다가 내 대신 내 말을 안 듣는 순장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99%가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저와 함께 고통당하고, 제가 감사할 때 저와 같이 기뻐하고. 그게 뭐냐면 오늘 몸의 개념, 지체의 개념이에요. 남이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게 남이지, 와갖고 너 벌 받았지 그러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야, 뭐 이딴 소리 나고 말이지. 그건 몸이 아닌 거죠. 그건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뭐냐? 소그룹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가 티칭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훈련한 하나님의 신실한 순장님들이 자기가 뭐 5명이다, 10명이다, 그 소그룹을 맡아서 내 대신 목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세게 말하면 사랑의 교회는 3,000명의 작은 목사가 일하는 교회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소그룹이 가장 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는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이 소그룹을 통하여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은 이게 스몰 그룹은, 소그룹은 머리, not focus on head, but focus on heart.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겨냥한 것이다. 티칭이 아니라 쉐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자기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좀 약해요. 옛날에는 뭐 목사님이 제일 똑똑했으니까,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제일 똑똑하니까,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제일 공부를 대체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제일 어른이니까 어른 똑똑한 분, 그런 분들이 말하면 다 듣잖아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하면 네이버부터 찾는 거예요. 네이버. 이거 진짜 맞나? 네이버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어 가지고 나온 그 삶을 나눈 걸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해요. 소그룹을 통한 변화예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 우리 목회자들은 주로 연역적인 것이 익숙했어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딱 소위 주제 설교죠. 먼저 딱 때려놓고 그 다음 설명하고, 딱 때려놓고 설명하고, 그리고 주로 가르치는 티칭이 익숙하죠. 그런데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미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런 문제를 나누고 귀납법적 질문에 의하여 이거 나누고 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그 결론이 자기에게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귀납법적 질문이에요. 귀납법적 질문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5문제가 귀납법적 질문에 의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랑의 교회 순장반은 영적 변화의 산실이다. 우리 순장들이 이게 뭐 익숙하게 잘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과 내 것으로 체화돼 가지고 실체가 있고 삶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사랑하는 순자님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소그룹이다. 나는 목사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사역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변화된 사람. 그래서 우리 순장만의 목표가 뭐냐면요, 요강단지 같이 냄새나는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으로. 이런 거는 신학교 사전에도 안 나와요. 교리사에도 없고, 이거는 무슨 조지선에도 없어요. 순장 사역, 이렇게 말씀 사역하면서 죽을 동 살동 애를 쓰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강단지 같이 냄새나는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금그릇으로.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나법조 성경부. 이 기나법조 성경부와 QT와 그 다음에 강해 설교와 개인 성경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테크놀로지죠. 자,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 순장반이 영적 변화의 산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아침 10시에 나오는데요. 이 여러분들 아시면 알지만 화요일 아침에 한 1,500명 정도의 우리 여순장들이 오는데요. 화요일 아침이 제일 멋있어. 화사한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잖아요.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있잖아. 화요일 아침에 나오는데 여기가 막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가득 찼어요. 그게 나만의 생각입니까? 그만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오고 기대감을 매주 화요일마다 finish and start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바울의 편지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몇 차 전도에? 2차 전도에 얼마 정도?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목회를 맡겼냐면 소위 목회 결성을 아볼로에게 맡겼어요. 아볼로에게 맡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뭐 은사도 많고 다 좋은데 이 사람들 듣지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 뭐 이게 자기 편 만드는 데는 도사들이야. 그래서 아볼로파, 소위 아사모,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무슨 얘기냐, 현직 목사보다도 전임 목사가 더 낫지, 우리 바울이 개최한 바울이 파운더가 더 낫지. 그러니까 갑자기 바사모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아니 무슨 말이냐,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초대교회 수수사도 베드로만큼 좋은 사람 어디 있냐, 이야 하면서 베사모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베사모는 또 개바라 불러갖고 개사모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갖고 그 사모도 생겼어요. 자 보세요. 아사모, 바사모, 베사모, 개사모, 그사모, 이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보수교회들은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하다가 내부 분열이 너무 많았어요. 소위 오물바가지가 강단에 올라간 게 예수 찾는다는 보수교회가 오물바가지가 강단에 먼저 올라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볼 걸 못 볼 걸 말 참 많이 봤어요. 소위 먹불인견, 교회 내에 먹불인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고린도 교회 후예들이야. 그래서 바울은 너 그럼 절대 안 돼. 제가 얘기했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 없다? 우리 뒤에 있는 목사님들 어제 제가 얘기 안 했나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영의 눈이 안 떠져가지고 발견을 못할 뿐이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게 아니다, 내 파가 나누어 싸울 일이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았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어요. 말씀도 많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대단하면 영적인 체험도 많아요.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은사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말씀에 능통하고 성령의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파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신경전 벌이고 그 다음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법정 다툼하고 심지어 음행까지 저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교회의 분열 문제와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서신서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온전론 이 책에 4장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이 오늘 건강한 교회론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론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깊이 다루게 되는데 건강한 교회론이 건강한 교회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론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제하는 곳이라 그러면 저 가든 처치 해가지고 나가고 맨날 토요일 오듯이 해가지고 바비큐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교회가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다 그러면 맨날 종로가 가서 데모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할 것이고 교회가 뭐 선교전도 맞죠. 선교하고 그런데 정말 교회가 뭔 일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 핵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몸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교회 생활에 어떤 그 컬러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개념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 저는 제 후배들이나 누가 저에게 목사님 교회 개척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레퍼런스 없이 무슨 다른 보조 교재 없이 너 스스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5페이지, 10페이지 쓸 수 있으면 교회 개척하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욕자들 많이 있지만 개척해서 될 만한 사람은 개척 안 하고 개척하면 안 될 사람은 개척하고 이게 참 현실에 이게 참 너무나 가까우나 먼 당신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개척해서 제대로 할 사람들은 여러 교회들 막 청비를 하고 막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가든 철치 하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든 철치 저 6개월 2년만 가면 많이 간다. 너무 피곤한 인생이니까 교회 좀 쉬어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는 와서 쉬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노는 것도요. 여러분 6개월만 놀아봐요. 코피 나요. 백수가 제일 피곤하다고. 1년 놀면요. 아이고 막 진짜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삶은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이 없고 보람이 없고 사명이 없는데 몸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피터 릴베 목사님이라고 지난 화요일하고 말씀 전한 목사님 있잖아요. 꼭 얼굴이 예수님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집사람 보더니 You look like Jesus Christ. 당신은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 얼굴이 빨개져. 내가 내가 비결이 뭐냐 모르니까 첫 번째 자기는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사명이 몸의 건강을 이루는 정말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또 뭐냐 그러니까 하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에 60km, 100km를 걷는데 걷는 거. 그 다음에 또 기타를 굉장히 잘 치신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명이. 그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사명과 제일 깊이 연관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과 제일 깊이 영적 건강, 육신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괴롭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고통하고 그러면 살맛이 안 나죠. 살맛이 안 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을 때 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33년, 3년 반도 공생애를 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보내셔서 너희 성령 보내는 걸 통하여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내가 있는 더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 보내셔가지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조직신학에서 이런 얘기하죠. 교회는 제2의 성육신입니다. The second incarnation of Jesus Christ is church. 교회가 지상교회가 예수의 제2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먼저 교회가 제2의 성육신하신 주님의 몸인 것을 먼저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초를 가지고 마음문을 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문을 열며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몸의 개념에 있어서 세상은 내가 있기에 너가 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기에 지체된 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에 다른 지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교회 안까지 깊이 침투해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각 개인이 모여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워진 것이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왜 생깁니까? 안 나간 성도가 왜 생깁니까?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생깁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사람인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적입니까?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한 몸이며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에 접붙임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감사가 심령에 강수처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스티브 립이 우리 웰즈에서 목사님들 했잖아요. 왜 한국교회에서 버트렌치를 합니까? 한국교회 독특한 이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서구교회 개인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답습하지 말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영성과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을 누리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영성, 특별히 제가 한 23년 전부터 쓰는 용어 영가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고 또 어떤 영원한 가족이고 또 영가족은 젊은 가족. 우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이. 아멘. 나이가 들어도 내 청춘으로 도수리에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멘. 젊은 가족. 또 하나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에서 나와 있다. 서구교회에서 이런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스키니스 목사 그러더라고. 이제 그리고 뉴욕 가니까 뉴욕의 교회 지도자들 그러더라고. 서구교회에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국교회 가는 강점을 서구교회에 나눠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갖는 말씀 자본, 기도 자본, 헌신 자본,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짓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전셋집 살다가 월세 살면서 교회 건축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헌신 자본, 말씀 자본, 기도 자본,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다 전 세계 한 교회가 한 몸이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질문입니까? 관찰 질문이죠? 관찰 질문이죠? 우리 끼나법도 성경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됨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자, 성경 12:13절을 보니까 성경은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어떻다고요? 여럿이다. 지체가 많다. 그리고 그 지체는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은 몸인데 두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한테 두 몸이 한 몸이에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도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외국인 강사들 오셔가지고 특세를 했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다 똑같죠? 그게 우주적 복음이에요. 세계 교회가 두 몸이 아니고 뭐예요? 한 몸이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5가지를 모두가 다 공통으로 서로 승인하고 믿을 진대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게 PI의 구분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적군이야. 그래갖고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서로 냉대하고, 여러분 저기 뭐야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가관이에요 다들. 저희 아이가 미국에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 와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엘리베이터 아니래. 이거라고 그냥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래 있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하고 내하고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간을 떼어줄 것 같이. 하여튼 희한한 나라, 희한한 나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몸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훈련을 하고 기납 성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성도들의 얼굴이 밝다 어둡다? 대답이 이것밖에 못해요. 자, 사랑의 교회 성도들 얼굴이 비교적 밝다 어둡다? 비교적 밝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 얼굴이 밝다 어둡다? 밝죠. 얼굴이 다 써놨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이 예수님에서 변화받은 얼굴이니까, 그리스도에서 한몸된 얼굴이니까. 그래서 뭐 저도 그게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다시요, 성도들도 한 몸이고 한국교회 있는 모든 교회도 하나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져 있더라도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에서 하나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 계통에 나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리폼드 계열 또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복음주의 계열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오순절 계통에 계신 목사님들은 반드시 세컨 블레싱으로 성령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성령 세례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성령 세례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오늘 여기서 좀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한 몸 아닙니까? 그건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세컨 블레싱을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 몸인 우리 오순절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그래서 고린도 앞 10장에 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아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죠. 그럴 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으니?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참고 5절에 4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뭐예요? 힘써지게. 저희가 여러분들 저 장로들 모이는 당회실 쪽 가보면요, 거기다 표구로 딱 해놨어요. 뭐라 해놓은 줄 압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날마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몸인 거 알고. 그 다음에 13절에 에베소 4장 4절부터 그 다음 6절까지 여기 참 놀라운 게 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이라는 단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 밝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자, 8번이라고 하는 분은 4장 3절 앞에 있는 3절부터 하면 8번이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요 짧은 석절 안에 한이라는 7번이에요. 7번이죠? 자, 먼저 4절에 몸이 하나요. 한 몸. 성령도 한 분. 한 성령. 또 너희가 한 소망. 그 다음 또 뭐예요? 주도 한 분이요. 한 주님. 믿음도 하나요. 한 믿음. 세례도 하나요. 한 세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야. 이 이상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한 교회 이름 지을 때 한소망도 있더라마는 한믿음 교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 이름을 섬기는 자교회, 작은 자교회, 너무 교회 이름이 세요. 나같이 키 큰 사람 가겠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들 계시니까 정말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날카롭죠. 특별히 제자훈련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날카로운 칼이에요. 잘못된 이상주의자들만 만들어요. 머리는 큰 데 있잖아요. 비판하고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 삶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조직 체험 만드는 거죠. 그럼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설교를 주일날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수료 입학할 때나 제가 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은 그냥 평안교회 좋아요. 은혜교회 좋아요. 소망교회 좋아요.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도 좋긴 좋은데 약간은 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교회 소망 없고 평안교회 평안 없고 믿음교회 믿음 없고 사랑교회 사랑 없고 이게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소망과 한 꿈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한번 갑시다. 첫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이유는 정리 좀 하라고 시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절대 진리 가운데서 5가지만 우리가 이거 딱 5가지만 우리가 믿는다. 그래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는 100% 신성, 100% 인성. 이단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잖아요. 신성과 인성 100%.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속죄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죽으심과 부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교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육신적,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만 일치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이 교회 사역을 통해 저는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성경의 절대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님의 능력과 주권, 세계선교의 절박성, 공교의 중요성, 평신도 사역의 소중성,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계승과 가정의 가치. 이거는 뭐 사역을 통해 이렇게 열매로 뿜어져 나오기를 원하고, 어쨌든 간에 핵심 교리로 말하자면 5가지. 이것만 일치하면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아까 1번은 관찰 질문인데 2번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 조금 어렵죠. 이거는 어렵다고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죠. 해석 문제죠. 해석 문제. 그러니까 모든 귀납법적 성경은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관찰 해석 적용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전 10장 26절 참고구절로 넣어놨는데,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체들끼리 서로 깊은 유기적 관계라는 뜻이에요. 신경 꺼진 지체는요, 우리 어떤 나병 같은 거 들면 한손 끝들은 안 아프잖아요. 이미 그거는 육체의 어떤 기능이 좀 많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아파하면 나도 아픈 거예요. 저 사람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요. 저 사람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것이고, 저 사람 잘못하면 내가 같이 우리 집 같이 가서 말이 하는 거예요. 옆에 새 친구처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있으면 너 있잖아, 너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영적 지도자 한 번씩 그렇게 챌린지할 때가 있지만, 같이 얼마나 세상에 힘들면 범죄를 하냐? 어? 말이 좀 세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체와 조직체의 차이고, 여기 조화와 생화의 사이의 차이, 페이크 플라워와 그 다음에 신실한 살아있는 꽃과의 차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온전론이 책에다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조직체와 유기체의 차이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조직체입니까? 유기체입니까? 자, 가정은 유기체입니까? 조직체입니까? 유기체죠. 근데 고아원은 어떻게 보면 교화원이 유기체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아원은 조직체입니까? 유기체입니까? 고아원이지. 고아원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직접 없으니까 그런 어른들이 있죠. 그래서 조직체에서만 자란 사람들 얼굴이 2%만 먹는 모자라요. 얼굴이 좀 뻥쳤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유기적 그런 관계가 약한 거예요. 결핍이죠. 애잔한 눈빛. 한국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기체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역동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유기체는 그 몸에서 떼어나오면 다 죽어요. 유기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직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체는 따로 떨어져 나와도 조직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남전도 여전도회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전도 여전도회가 유기체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제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회하고 회장 초청 뽑고 그 다음 1년에 행사 모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전도회, 전도회가 왜 필요하죠?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예수하는 사람들 남전도회장한테 갖다 놓으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전도할 줄 모르죠. 여전도회장에게 예수 복음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전도회 같은 데는 뭘 잘하느냐? 쑥떡 제조 공장이에요. 쑥떡. 교회의 유언 비어의 원상이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관해서 그런 유언 비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유기체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왜 어려운지 압니까?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중직자들, 교회 막 욕하고 목사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욕하고 말이지. 그래갖고 그 장로들 자식들이 참 정말 교회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들은 대개 두 종류예요. 목사가 되어서 장로에게 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목사를 핍박하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다 조직체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유기적인 교회는 함부로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요. 왜 안 되느냐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아파해 줘야지. 그걸 신문 내고 방송 떠들고 난리치고 한국교회 아름다운 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너무 아픈 얘기예요. 말은 다 그럴듯한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야. 같이 물어줘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 때 한국교회의 영광이 사라진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일이 생기면, 그리고 야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물건이 떨어져 있고 문제가 보인다, 뭐 휴지가 보인다 그러면 자기가 조용히 죽고, 응? 조용히 죽고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근데 조직적인 사람은 교회 시스템이 뭐야 이게? 물론 리더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왜 이리 될까 막 비판하고, 예를 들어서 휴지를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오늘 이제 목사님 많이 계시는데 우리 수단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기적인 관계에서 보는 문제를 보는 시각, 조직체에서 보는 문제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조직체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이 문제 왜 생겼지?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남들은 안 보는데 왜 나한테는 보일까? 나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로 유기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조직체도 연명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조직체. 그래서 우리 몸은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사를 하는 거예요. 유기체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투입이 되면 위에 들어오면 소화 효소가 분비되죠. 야 이제부터 소화 효소 분비되라. 그 다음에 위장이 어떻게 되라 이렇게 안 해요. 그는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유기체가 될 때 생명의 관계, 또 몸에 나쁜 균이 들어오면 백혈구에서 건강한 어떤 우리 면역 체계에서 이거 막아야 돼요. 그럼 자 막자 이게 아니죠. 아이고야, 제가 산상기도 2주 계속하고 특세하고 그 다음에 원전론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저기 국가조창기도에 설교 준비하고 이 설교를 다 내야 되니까 또 이거 이제 어제 오늘 이 강연군 하니까 아이고야 아침에 그냥 몸살이 나는 거야. 이게 좀 으스스 추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오니까 지금 내가 낫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발동하기 시작하겠죠. 사람이니까 다 부족한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조직체는 조건 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유기체는 어떤 반사를 한다고요? 무조건적인 반사. 조직체는 어떤 반사를 해요? 문제가 딱 생기면 행정라인에게 물어보고, 석에게 물어보고, 총무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마음에 반사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같이 심파티가 엠파티가 되고 동정심이 같이 마음에 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고 심지어 내가 족합니다. 기빙수, 기도 제목을 빙자수자. 교회 안에도 요즘 기빙수가 많아요. 심지어 주빙수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수자. 아름다운 말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개혁한다. 이거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유기체가 뭔지 조직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 한국 교회 이런 면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유기체인지 조직체인지 평가는 기나부터 질문하시면 돼요. 순다님들은 내가 생명체이냐 했을 때 오늘 이번에서 기나부터 질문은 뭐냐면 한 지체가 잘 되었을 때 저 서울대 합격,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저건 대치동 과외를 해서 제가 된 거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좋다.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잘난 자식을 얘기 못해. 하면 다 도망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타부시 되어 있어. 그런데 진짜 가족들 중에 자식이 잘 되면 가족들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요. 같이 기뻐해야지. 같이 기뻐, 같이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기회가 서울대 합격하면요, 우리 순원들 가운데 좀 우리 아이는 좀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아이인데 있잖아요. 저 서울대 가 그래갖고 머리 안 돌아가는 부모가 감상금 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머리 안 돌아가는 그 애가 앞으로 서울대학 나온 애보다 더 훌륭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를 해보면 이게 몸의 기능을 보면요, 이게 무단수가 무단수야. 정말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관계일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남 잘 될 때 잘 되는 거 조금 질투심이 생기면 그게 뭐라고? 조직체. 같이 기뻐하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자, 3번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3번.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서 조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각 사람이 주님의 몸이 지체로서 접붙여 세워진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작동하고 몸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며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분쟁을 없애고 우리가 서로 목자의 심령으로 서로 돌봐야 되겠죠. 25절에 뭔가 분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개인을 공동체인 교회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타난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보다도 개인과 지체의 포커스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유기체적 관계, 몸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개인받은 구원이 모여서 조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5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앞에서 나왔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지체가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뭐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하고 싶은 말 얘기 다 하고 그다음에 뭐 떠나는 마음대로 떠나고 뭐 마음대로 엉망이야 엉망. 개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지체로서 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한국교회 혁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교회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우리도 걸어다니는 사랑의 교회 맞아요. 내가 그런 책도 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그건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을 때 그게 유기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체인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내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게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걸 총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성도는 교회의 뭐예요? 지체. 우리 한 지체가 너무 소중해요. 손가락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목회자들은 주로 눈의 기능, 입의 기능을 많이 하겠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 기능도 하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뭐 우리 저기 조성진이 말로 요즘 나오는 자 있잖아요. 예? 예? 임눈찬이. 걔가 막 이래 해도 이게 해도요. 걔가 이게 막 세계적이고 이거 다 이거 보험 다 들었겠지. 다 해도 이걸 만약 잘라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보면 징그러워지고 세계적인 TV 스타, 뭐 텔레비전 뭐야, 뭐 유명한 배우들, 이쁜 여자들 각선미가 아름답다 그랬을 때 그 다리를 만약 잘라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오, 징글라이제이션. 오, 징글라이제이션. 여러분 봐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손가락 똑똑하다고 뭐 발이 똑똑하다고 뭐 눈이 똑똑하고 난리 쳐도 몸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네. 따라서 저는 성도는 교회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무슨 교회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멘. 생명력 있는 유기적 교회론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한국 교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세한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저자직감, 대치동 고액과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번에 7,00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 오시고 3년 오셨는데 5,000교회예요. 만약에 5,000교회만 다 유기적 기능을 다시 회복하면 한국교회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한국교회 소망 있는 것이에요. 아멘. 대만 타이완 2,500만 되는데 거기는 교회 다 모아야 3,000교회밖에 안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만큼도 안 돼요. 대만에 있는 교회들. 제가 한 2,000명 목사님들 한 5년 전에 가고 대만 금능신학교에서 거기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하여튼 막 우리 모두가 다 정신 번쩍 차렸어요. 교회가 뭐냐 말이지. 그래서 어떤 교회가 뭐 타이베이 선교 다 하고 그랬는데 열매는 제가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제가 거뒀다면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각인이 된 것이에요. 자, 지체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체가 붙어있을 때 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 따라면 뭐예요? 죽는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는다.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얘기예요. 그런데 참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느낀 게 가정이 좀 어려워도 부부 사이 좀 힘들어도 교회가 다 은혜가 있고 생수가 넘치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교회가 막 행복하고 막 그러면 그 안 좋은 부부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근데 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교회가 날마다 시끄럽고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힘들어. 그러면 그 부부는 언젠가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때문에 아프고. 교회가 어려울 때 되면요 형제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동생이 장로고 형이 안수집사인데 교회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니까 안수집사하고 장로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손장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생명의 공동체, 그야말로 유기적 관계, 이런 축복이 한국교회에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요? 응?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하고 말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예루살렘 교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 기가 막힌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엿보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고린도서 8장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쳐도록 하게 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까, 어제 제가 말한 대로 가난하지만 자식을 많이 가진 엄마의 심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 자식 먹여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다락방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다 끝났어요. 묵상 질문 4번. 관찰해서 적용을 하고 난 다음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관찰해서 적용을 하고 묵상 질문. 다음 글을 읽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성과 하나됨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나 교회는 당신의 사랑을 주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존재입니다. 로마 10장 5절. 걸어다니는 성도로서 한 개인의 교회의 성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공동체에 접붙여 있을 때 은혜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다 아멘 쓰세요. 개인의 교회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동체의 영광보다 개인의 영광이 앞서게 되고 자기에 의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신 한 사람의 교회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 차가 안 좋아지고 몸에 붙었을 때 그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하게 됐으니까 유튜브를 펴면 꼭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뭐 같이 아파해야지 비판할 내용은 아니지.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강단위에서 어떤 교회 비판한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강단위에서 함부로 교회를 끊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고 내 식구고 내 공동체인데 같이 아파해야지. 그걸 신문에 내고 떠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뭐하는 인간들이야 진짜. 그것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제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얘기한 게 어떤 분이 왔어요. 아름다운 말도 아닙니다. 그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왜 같이 마음 아파하고 네? 절대로 뭐 한국에 비판적인 매체들 많고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매체들이 비판을 다 제공하잖아요. 정신바짝 차고 이제는 한국 교회 좀 좋은 점, 강점, 귀한 것들을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자정 능력을 믿어야 돼요. 교회가 바보입니까? 교회 병신입니까? 대한민국 30제도보다도 교회의 재판부, 노회 재판부, 교회내가 사실은 더 엄격하고 더 잘 돼 있어요. 원래는 교회 체계제도가 얼마나 엄격한데요.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내 친구 목사는요, 권사님 자녀가 불신 결혼을 시키니까 6개월 수창금지 딱 그러더라고. 와 이거야, 너 그러다 교회 안 쫓겨나나? 본래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이 있던 한국 교회였어요. 교회의 자정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펄펄 살아있는 말씀에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고 주님 앞에 양심을 그렇게 믿고 이런 것 다 있는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말하느냐. 이제 한국교회 기생충처럼 빌붙어가지고 한국교회 비판해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심이 아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소유된 바가 되었다. 그리스도께 소유된 바가 되었으면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지배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모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몸이 막 싸우고 몸이 나대를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공동체는요, 어떨 때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려면 우리 묵상해 보면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저 김해가 무처선 기도원이 있는데 꼭대기 올라가면요 너무 막 힘들고 막 피곤해. 근데 거기에다가 큰 비석 위에다가 큰 밥 위에다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 부인하고 물자를 빼뜨렸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웃었어.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비나 힘쓸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소유의 개념이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참아야 돼. 어떤 때는 믿음의 가장 강력 인내. 그래서 신앙은요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돼.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저자직강 181, 182페이지를 찾아봐야 181, 182. 그리고 교회론 서두에 있는 교회론의 서두에 있는 글들과 180 가까이서 참고했어요. 마지막 적용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궁금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하나님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깨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교회 하나님을 위해 다짐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바를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5번을 하면서 오늘 우리 수련들이 얼마나 말씀이 깊이 들어갔는지 마음속에 확인이 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납법 질문을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들을 때,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를 들을 때 처음 느끼는 마음이 어떤가? 처음 느끼는 마음이 어떤가? 아주 일반적인 말고 좀 아주 깊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듣는 순간 무슨 교회가 이래 하고 비판의 식이 들면 아직까지 조직체 그 어려운 마음 아이고야 어떡하면 좋아 같이 울어주고 아픈 마음이 먼저 붙어 있으면 그게 아픈 마음이 그게 지체의식이 있는 것이고 비판적인 마음이 있으면 아직 지체의식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치고 말이죠. 보조해서 줄 끊고 그건 개부지. 개부가 그런 짓 하지.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픈 자식이 못난 자식이 더 아픈 거예요. 더 마음 가는 거예요. 같이 나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가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그런 유기체로서의 실천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유비통신을 통하여 쑥덕을 통하여 공론화하지 않고 먼저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문제 생겼을 때 그만 어떤 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귀한 장로님들은 아니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2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서 결정하자 그랬는데 한 번도 기도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발표. 진짜 겁나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들었을 때는 그걸 옮기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까 신자와 비신자의 사이의 식성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개 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래요. 술, 담배 좋아하면 떡을 별로 좋아하네요.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교회 연륜이 오래된 분들은 비교적 떡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도회 같은 데는 정말로 쑥떡을 대단히 좋아하시죠. 절대로 쑥떡을 드시면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떡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진짜 쑥떡은 제가 좋아해요. 쑥떡. 그리고 제가 말하는 잘못된 쑥떡은 드시면 안 돼요. 비판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문제 없었습니까? 교황들, 사생아들, 저 수녀원에는요, 무덤이 애들 뼈로 차지 빽깔이야. 한국에 신부들 문제 생기면요, 그 캐톨릭은 딱 중앙 집권적이 있다. 문제 생기면 이태리 유학 보내요. 이야, 내가 뉴질랜드 크라이처치라고 거기 연합집회나 거기 계신 신부님은요, 뭐 전공이냐? 만하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포커 전문이에요. 포커 전문.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딱 통제하니까, 기독교는 모든 한 교회가 한 역사를 다 날리니까 온갖 인포메이션 다 드러나니까 옛날부터 훨씬 유추한 것처럼 잘못되고 이런 인식이 있는데, 다 인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유기체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히 이 몸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는 마음 아파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먼저 조용히 주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체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누구냐 CCTV로 잡아내라. 세 번째, 어떤 능동적인 어떤 지체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잘 참여하는 것이, 같이 기쁨으로. 여러분은 방송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하면서 뭐 잘하는 못하냐 심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같이 뛰어야 되죠.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는 6년 동안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이거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목사들 계십니다만은 6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십시일반으로 임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기업하신 10억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십시일반 35,000 패밀리가 참여했는데 캐시로요 2,400억을 동원했어요. 가만히 계시는데 별로 많이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래요? 아니 그거 그 돈 있으면 성교 구제해야지 왜 교회 짓냐? 그게 조직체야,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교회 영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선교할 돈 따로 있고 건축할 돈 따로 있어요.
제가 너무나 내가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인데 이제 이 얘기하고 내가 마무리하려고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연말 되니까 하여튼 연말에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100명 정도 모였는데 교회 예산이 결산하니까 2만 불이 남았어. 2만 불이 남았어. 그 2만 불이 남았는데 나는 그때 나이 32살. 이 2만 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처음으로 재직회를 했는데요. 딱 28명 재직이 딱 됐는데 딱 둘이야. 그 돈으로 선교로 다 보냅시다. 2만 불. 또 한편은 뭐냐? 물론 선교로 보면 좋지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드만으로 있잖아요. 남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합시다. 딱 두 파야. 나는 어디를 했을까? 나는 선교, 당연히 선교지. 내가 젊은 목사니까. 그런데요, 선교하자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거기서 인간의 실체를 보았어요.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시드만을 남겨놓지 않은 분들은요, 선교운동 열심히 하고 최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교만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헌금을 안 해. 난 거기서 인간의 진실을 보았어. 다는 아니지만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돼. 우리 목사님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할 돈 따로 있고 건축할 돈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유기체다. 건축할 때 같이 그럴 때 마음 같이 모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무너질 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식구라 할 거예요. 지금 이름 되면 알만한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 막 한국교회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내한테는 전화 올 때 목사님 교회 짓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니 이분은 이런 성향이 아닌데 나를 보니까 그분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유기체니까 마음은 안 들어도 유기체니까 본인의 철학이랑 안 맞아도 그래도 유기체니까.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희 자식 집 나가 맨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귀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삶의 의미를 거두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이다. 이 일을 위해 잘못된 개인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론의 핵심이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교회는 비로소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로서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바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도. 자, 우리 잠깐만 우리 두 분씩 마주 보세요. 오늘 언니 무슨 은혜가 동생 언니 보고 질문해. 언니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질문했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